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의 포로된 삶에서, 세상 삶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풍성한 곡식단을 거두어서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 또 하나의 씨를 이제 뿌려서 씨를 통해서 풍성히 열매 맺는 모습,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내주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서 우리 육신의 그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또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또 모든 교회의 성장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이 계속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악에 빠졌을 때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미 약속한 겁니다. 어둠이 틈타서 뭔가 오염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내가 너희들을 씻고 불러내겠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졌고, 요셉을 먼저 보내서 준비시키고, 애굽에서 준비시키고, 그 백성들을 이제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풍성하게 돼서 나오게 하는데,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파 한 지파로 이렇게 한 곡식단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보여준 것이 뭐였습니까? 곡식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한 곡식단이 되어지고 그 형제들도 곡식단이 되어서 이제 절하는 그런 모습, 또 그 모습이 이제 시냇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다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는 씨를 통해서 풍성하게 곡식단이 되어져서 열매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상급으로도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또 바벨론 포로생에서 나올 때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꿈꾸는 것 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셔서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신 그 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 한 영혼을 구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지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가지를 맺어지게 만들고 그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내어서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 지금도 하나님께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한 지파를 이루고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그 백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셀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흐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 일을 이루십니까? 이 땅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이제 죄에 매여서 어둠에 매여 세상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삶 속에서 이것을 포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 그러니까 시온의 백성들을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다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예.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이기고 나갈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이 큰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일꾼 되어지고 또 자녀의 장성한 모습으로 아버지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너무나 큰 겁니다. 이 열매가.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협력하면 순종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또 관리를 해주고 관리할 때 관리를 잘 받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많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죠? 아닙니다. 관리를 잘 받아야지만 열매도 많이 맺고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서 가지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주십니다. 관리를 잘 받으실 수 있는 모습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 속에서 다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죠. 뭐가 병들고 썩어져 있는 가지가 있다고 칩니까? 거기는 꽃이 피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됩니까? 기형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또 버려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계속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리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 거둘 수 있는 열매. 여기서 곡식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라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걸 다 거두 가십니까? 아닙니다. 거둬서 불태우는 것도 있어요.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곡식단을 거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관리를 잘 받아야지만. 잘 받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가라지가 생깁니다. 그 나중에 보면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도 있어. 언제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묻습니다. 가라지를 우리가 안 심었는데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그때 뭐랍니까? 밤에 마귀가 뿌렸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가 뿌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악한 것에가 가라지를 뿌리면 그것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막 엉켜지고 막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반으로 막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온전히 잘하면 좋은데 중간에 어둠의 권세가 개입되어지고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허망해지고 죄악에 빠지고 됩니까? 이게 잘 안 되면 곡식이 반으로 주는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곡식이 좋은 밭에도 곡식의 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관리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중간에 어둠이 침범해서 가라지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뿌려져서 내 것을 온전히 곡식이 차지해야 되는데 가라지가 차지하면 곡식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열매가 얼마큼 맺어졌습니까? 아니면 버려져야 될 참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관리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신다는 것입니다. 늘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때 눈물을 흘리며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씨를 뿌리고 씨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일하고 내 것을 포기하면서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내 것은 육신에 속한 유혹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곡식을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힘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곡식 단을 거둔다는 겁니다.
예? 부러졌어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곡식단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권세가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불의의 씨를 막 뿌리고 있고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그걸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거두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거둔 겁니다. 그죠? 그냥 거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거두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해서 했는데 제대로 말도 못 듣고 깨달지도 못하고 깨달은 것 같아도 또 자기 멋대로 막 하고 막 그런 속에서 거두게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도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도 이 어둠의 권세와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면서 나가 있는 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모습이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 안에서 관리되어져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시내들 같이 시냇물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악한 권세가 바로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대적스러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리하시며 영원한 영광의 길로 풍성한 곡식단을 거두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주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